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가장 깊은 비밀, 바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너무나 지치고 연약하여 입술조차 떼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 어두운 저희의 눈을 밝히사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그의 기도 생활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이야말로 한 인간의 진정한 실체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천사가 전한 대답은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열쇠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습니다. 해답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답, 성령님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단 하나의 답, 성령님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답, 성령님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답 또한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바로 기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우리의 모든 약함과 무능력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라는 뜻과 더불어 중보자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 역시 헬라어 원어로는 보혜사와 같은 단어이며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중보 기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에 대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의 상태나 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에 그분께서 대신 기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중보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또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끄시고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육신의 노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힘으로 외치는 기도는 허공을 칠 뿐입니다. 참된 기도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성령님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우리의 연합된 부르짖음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에서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래전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한 저명한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던 중 제가 매일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성령님께 직접 말을 건다는 말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인도자이신데 어찌 그분께 묻고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도전했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설교하기 전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몇 달 후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성령님께 복음 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 지난 몇 달간 구원받은 영혼의 수가 지난 몇 년간 본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조력자이시며 위로자이시고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마저 옥에 가두었을 때 초대교회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진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셨고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여 그분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저희의 삶에 오셔서 저희의 연약한 기도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저희 마음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